베드로전서 강해를 시작하며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2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우리 먼저 역대하 7장 13절 14절 자막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자막의 기도문을 보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7개월이 넘게 지금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나의 죄, 한국 교회의 죄, 나라와 민족의 죄를 가슴에 끌어안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나 우리가 다 함께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들을 위하여 주옵소서. 방역에 수고하는 의료진들, 종사자들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한국교회 성도들, 공항성찬교회 성도들 절대로 이제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도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지만 나의 죄, 한국교회의 죄, 나라와 민족의 죄 끌어안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제 방역에 종사하는 의료진들, 모든 종사자들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전염병 때문에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풍조가 형성됐는데 이로 말미암아 한국교회 성도들이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붙으시고 우리 공항성산교회 성도들이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 더욱 마음으로 믿음으로 가까이 나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일이라 교회를 향해 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 주일인데 목사인 나처럼 옷을 차려입고 교회당을 오던 성도들이 얼마나 교회를 오고 싶어 할까. 그런데 지금 교회를 오지 못하고 주일인데도 그대로 집에서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마음이 아플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인터넷 예배 드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른 시간 내에 함께 성전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인터넷 예배를 드리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주님이 이 시간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몹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발생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번졌고 우리나라에도 전염이 돼서 우리나라 첫 번째 확진자가 올해 2020년 1월 20일에 중국 여성 35세 여성이 1호로 발생되면서 우리는 지금 7개월이 넘게 마스크를 끼고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뿐만이 아닙니다. 폭우와 태풍 바비로 산사태와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또다시 태풍 마이삭이 불어 닥쳤습니다. 어려운 시기가 계속되니까 자영업자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경제적인 타격을 입고 사업장의 문을 닫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정부 정책과 의사들의 충돌로 병원이 정상 가동되지 않으므로 많은 환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다행히 정부와 의사들이 서로 의견이 조정돼 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코로나를 이유로 정부의 행정명령이 주어져서 교회 예배가 인터넷 예배로 전환되면서 정부와 교회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주일 낮 예배를 통해 전할 베드로전서는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는 책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베드로전서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비록 지금의 한국 교회는 초대교회와 같은 박해로 인한 고난은 없지만 분명히 소망과 위로가 성도들에게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승리한 초대교회 모습을 본받아 그동안 나태해진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강의 첫 시간, 베드로전서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베드로전서의 이해를 위한 배경 설명을 오늘은 첫 시간에 하려고 합니다. 먼저 서론적으로 베드로전서는 누가 기록했는가? 두 번째, 누구에게 쓴 편지인가? 세 번째, 베드로전서는 언제 기록했는가? 네 번째, 기록한 장소는 어디인가? 다섯 번째, 베드로전서는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여섯 번째, 베드로전서 전체 내용과 개요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므로 베드로전서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는데 오늘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저자를 봅시다. 베드로전서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베드로전서의 저자는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실루아노는 신라와 같은 사람입니다. 실루아노가 대피를 했습니다. 성경을 보고 확인을 합시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여기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기록했다라고 성경은 내적인 확실한 증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2절에 노란 글씨만 보면 편지하노니, 베드로전서는 편지 형식을 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베드로가 기록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원 저자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 저자는 베드로임을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에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5장 12절을 봐요. 베드로전서를 쓴 사람은 베드로전서의 저자는 베드로인데, 여기 1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한다. 그러니까 원 인간 저자는 베드로지만 실루아노라는 사람을 통해서 베드로전서를 대피를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실루아노는 베드로전서를 기록하는 베드로의 비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실루아노는 어떤 사람입니까? 실루아노는 신라와 동일 인물인데 그는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하며 함께 박해를 받았던 신실한 일꾼입니다. 바울과 함께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한 것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에서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을 때 실라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을 보면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서를 쓰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는 데살로니가전서의 내용이 등장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라는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실라는 바울의 동역자요 비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쓸 때에는 실라가 베드로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동역자며 비서 역할을 감당하면서 베드로전서를 대필 했습니다. 그래서 추측하기를 실라가 왜 베드로 옆에 있을까? 아마 이때는 바울이 순교한 직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있은 것이 아닌가. 자, 이제 여기서 오늘은 서론이니까 베드로전서를 쓴 베드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이 저자 베드로는 어떤 인물입니까?
우리가 잘 알지만 베드로의 생애를 간략하게 제가 한번 쫙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막을 보면서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 갈릴리 바다 북쪽 벳세다에서 출생한 것을 성경을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그는 요한의 아들인데 요나의 아들이라고도 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모나, 바라는 말은 아들이란 말이고 요나는 이름입니다. 요나의 아들 시모나, 그래서 요나의 아들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 요나는 요한입니다. 요한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는 안드레의 형입니다. 훗날 그들 형제는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해서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 생활을 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가버나움을 우리는 잘 알죠? 그리고 세례 요한을 따라다닌 제자였던 것 같은데 동생 안드레의 인도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본명은 뭐냐? 본명은 시몬인데 예수님께서 시몬이라는 이름을 게바라는 이름으로 새 이름을 바꿔줬는데 게바가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게바가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자꾸 혼동을 하겠죠? 목사님, 게바인데 왜 베드로라 그럽니까? 베드로는 히브리어고요. 예수님이 게바라고 한 것은 그 당시에 널리 쓰이던 아람어로 게바입니다. 그러니까 두 이름은 똑같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12사도에 뽑히게 되었고 후에 예수님의 총애하는 세 제자 중 하나가 되었고 결국은 위대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통해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예수님의 인정을 받는 어떤가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는 3번 부인한 유명한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리고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주님 앞에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고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요한복음 21장에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나서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그의 설교로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 전도 사역을 합니다. 그러다가 AD 64년경 어떤 사람은 AD 68년경에 네로 황제 박해 당시에 로마에서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순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연도는 64년이라고도 얘기하고 68년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가톨릭에서는 베드로를 초대 교황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바티칸 성당 지하에 보면 베드로의 무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자, 베드로전서는 누가 썼어요? 베드로전서의 인간 저자는 베드로이고 신라가 대필하였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시고 두 번째, 그럼 베드로전서는 누가 읽으라고 썼는가? 수신자가 누군가?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2절에 택함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여기 보니까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그리고 비두니아입니다. 이 1절에 나타난 지역들은 소아시아 지역들로서 오늘날 터키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지도를 보면 터키 지역이죠. 밑에는 지중해입니다. 저 빨간 글씨에 놓은 그 왼쪽 편이 유럽, 그리스가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이 5 베드로 전서를 받은 소아시아의 지역들은 바로 오늘날 터키 지역에 해당되는 것을 봅니다. 이 소아시아 지방이 흩어져 있는 나그네에게 이 서신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흩어진이란 단어를 쓰고 있는데, 흩어진이라는 단어가 헬라어가 디아스포라입니다. 여러분 디아스포라 많이 들어봤죠? 디아스포라가 뭐예요? 흩어진 유대인이라는 뜻입니다. 성지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이 아니라 예루살렘 밖에 사는 유대인들, 이방 곳곳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이 디아스포라라는 단어는 유대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불렀어요. 흩어진 유대인.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흩어진 나그네는 소아시아 지방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지만은, 본문을 잘 보면, 본문 아까 1절 2절을 다시 한번 앞에 걸 보여줘 봐요. 본문을 잘 보면 이 흩어진 나그네는 유대인들만이 아닙니다. 여기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흩어진 나그네들은 예수님을 믿고 고난받고 흩어진 택함 받은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을 보면 더 명확하게 합니다. 자, 베드로전서의 수신자가 누구예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백성이 아니라고 하진 않아. 여기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라고 한 걸 보니까 이방인들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입니다. 이방인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너희는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흩어진 나그네는 1차적으로는 소아시아에 흩어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지만은 2차적으로는 여러분 뭘 가리키느냐? 본향 천국을 사모하며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 폭넓게는 오늘 예수님을 믿는 대한민국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책을 읽어야 될 수신자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베드로 전서는 성경을 분류할 때 공동서신에 속합니다. 그럼 공동서신이 뭐냐?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를 일반적으로 공동서신으로 분류합니다. 공동서신이라는 명칭은 특정한 공동체에 보낸 서신이 아니고 교회 일반적으로, 교회 일반에 공동으로 보낸 문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바울 서신 중에 로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있죠? 그것은 특정 공동체에 보낸 거예요. 로마서는 로마 교인들에게,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런데 공동서신은 특정 공동체에 보낸 것이 아니고 교회 일반에 공동으로 보낸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공동서신으로 분류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것은 흩어진 나그네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는 이유가 뭔가? 여러분, 뭘까요?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핍박이 와서 흩어지든 그 외에 어떤 이유로 흩어지든 그리스도인들은 있는 현장에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에 순교하지요. 기독교 핍박이 오죠.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서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곳곳으로 흩어지죠. 흩어져서 뭐 했나요? 흩어져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다 모이지 못하고 흩어졌어. 그래서 이상한 격언이 하나 생긴 거 알아요? 옛날에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상한 격언이 생겼어. 흩어지면 살고 뭉치면 죽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국민들이 여러분 마스크를 끼고 지금 거리를 두고 지금 흩어지고 있어. 하나님이 흩어지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인터넷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우리 신앙이 안일하게 꺼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정신 차리고 흩어져서 복음 전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알고 우리는 여러분 지금 흩어져서도 계속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으로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면 월요일부터 직장에 갑니다. 직장으로 흩어져요. 기독교인이 흩어지는 이유는 직장에 가서 돈 잘 벌어가지고 처자식 먹여 살리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 흩어져서 직장 선교를 하며 복음 전하라고 흩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으로, 가정과 동네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는 이유는 내가 처한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함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는 누구라고요?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는 흩어진 나그네 택함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수신자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전서가 언제 기록되었느냐? 정확한 연도는 몰라요. 옛날에는 그렇게 역사 기록이 지금처럼 문서로 막 남기가 어려운 시대니까. 자, 기록 연대 조직적인 박해가 시작된 로마 황제 네로 시대에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정설입니다. 그럼 네로가 통치한 시대가 언제예요? AD 54년에서 68년 그 사이에 기록된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연구를 해봅시다. 구체적으로 언제 기록되었느냐, 정확히 어느 때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서신이 기록된 당시에 배경을 이해하면 힌트가 나와요. 자, 베드로전서의 기록 연대는 저자인 베드로가 그의 최후의 사역지인 로마에 도착한 시기가 언젠가를 봐야 되는데 베드로가 로마에 도착한 시기를 AD 63년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AD 64년에 박해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전서가 기록된 시기는 베드로가 도착한 AD 63년 말부터 AD 64년 초에 기록된 것이 아닌가 추측이 되는데, 이 베드로전서는 다가올 박해에 대해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네로의 박해가 시작되기 직전이나 아니면 네로가 박해한 바로 직후인
AD 64년경에 기록되었다고 봅니다. AD 64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압니까? AD 64년 7월 19일에 로마시에 대화재 사건이 발생합니다. 네로 황제가 미치왕이죠. 네로 황제가 동성연애 하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이 네로 황제가 시를 짓는다고 시가 안 떠오르니까 뭐라고 했느냐? 로마시에다가 불을 질러라 그랬어. 자기의 시흥을 위해서. 그래서 시흥을 돋구려고 불을 일부러 질렀는데 나중에 네로에 대한 백성들이 폭동이 일어나니까 화재에 대한 책임을 기독교인이 불질렀다라고 뒤집어 씌우고 그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됐어요. 이런 박해가 임박한 상황 속에서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 기독교인들을 무장시키고 대비시키기 위해서 고난의 서신, 격려의 서신, 소망의 서신인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고 네로 황제의 박해가 시작된 AD 64년 말경에 베드로가 순교했다고 추측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네로 황제의 집권 말기인 AD 68년에 베드로가 순교했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의 순교의 장면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21장에 주님이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을 예언했죠. 그런데 베드로가 죽은 장면이 전성을 통해 전해지고 있는데 쿼바디스 도미네라는 영화를 여러분 보신 분이 많죠? 그 영화를 보면 베드로의 마지막 순교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로마의 박해를 피해 로마의 서남쪽으로 도망하고 있을 때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베드로가 도망하고 있는 그 언덕에 나타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주님에게 물어봅니다. 쿼바디스 도미네, 라틴어인데 무슨 말입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나는 내가 버리고 가는 로마의 영혼들을 위해 다시 나는 로마로 간다. 그때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발걸음을 돌려 다시 로마로 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고 전승되고 있습니다. AD 66년은 네로의 기독교 박해의 절정의 해입니다. AD 68년에 네로는 폐위당합니다. 그리고 AD 70년에 로마가 팔레스타인을 점령하면서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이 완전히 포위되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는 사건이 AD 70년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흩어지는 비참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된 기독교 박해가 AD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밀란 칙령, 여러분 로마의 밀라노에 가봤죠? 밀라노 교회가 엄청나게 지어진 거 봤죠? 밀란 칙령, 기독교 자유 칙령을 발표할 때까지 약 250년간 소위 로마 황제의 기독교 10대 박해가 계속되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가 누구라고요? 소아시아, 거기 갑바도기아 이름 나오는 거 봤습니까? 터키에 갑바도기아 가보신 분들 있죠? 이상한 여러분 기암으로 만든 그 막 모습들이 나오고
갑바도기아를 가면 카타곰이 나오는 걸 봅니다. 기독교인들은 250년간 이 박해를 피해 지하 무덤 카타곰에서 그들은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금지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여서 예배 드리고 순교해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베드로전서의 기록연대는 AD 63년 말부터 AD 64년 초로 봅니다. 64년 7월에는 네로 황제가 불을 지른 사건이 나타나는데 그 직전에 기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보다 넓게 잡으면 63년부터 네로가 폐위당한 68년 사이에 기록을 했을 것이다. 자, 그 정도로 여러분 이해하시고, 그렇다면 베드로전서는 어디서 기록했는가? 성경에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베드로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들에게 문안한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기록한 장소가 바벨론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바벨론이 어디입니까? 바벨론은 오래전 메데파사에 의해 무너지고 지금은 바벨론이 없죠. 바벨론은 구약시대의 세상 제국의 상징이었습니다. 세상 제국의 큰 성이 바벨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흩어진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자신이 순교할 로마에서 이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문안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살던 시대의 세상 제국의 큰 성 바벨론은 로마입니다. 그러므로 로마를 상징적으로 바벨론이라는 명칭으로 부른 것이다. 자, 기록 장소, 베드로 전서의 기록 장소는 로마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 전서의 기록 목적은 뭐냐? 왜 베드로 전서를 기록했느냐? 세 가지로 내가 정리를 해봤는데, 첫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고난을 이기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요. 여러분도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면 지금 불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어. 직장에서도. 요즘 지금 직장에서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갈등이 오잖아. 직장에서 교회 다닌다 그러면 직장에서 어떤 데는 자르기도 하고, 예수를 믿음으로부터 세상으로 당하는 고난, 이것을 이기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불의한 대우를 받는다. 이것을 이겨야 된다. 두 번째, 베드로 전서를 기록한 목적은 다가올 박해, 네로 황제를 통해서 지금 다가올 박해와 고난의 직면에 있는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베드로 전서를 기록했다. 기독교인들을 조직적으로 철저하게 박해하게 된 것은 네로 황제에 의해 최초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AD 313년까지 250년 동안 로마 황제의 10대 박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영감을 줘서 베드로서를 쓰게 했다. 기록 목적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산 소망으로 고난을 이겨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베드로 전서를 기록했다. 그렇다면 이제 여섯 번째, 여러분들에게 미리 베드로 전서 전체의 내용을 한번 좀 설명을 할게요. 개요를 지금 설명해도 여러분이 모르겠지만 그냥 한번 훑어보면 1장부터 제가 강의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는 5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전체적인 개요를 보면
첫 번째, 무난 인사가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 오늘 읽은 성경 본문입니다. 무난 인사. 그 다음에 본론이 1장 3절부터 마지막 5장 11절까지 본론이 등장되는데, 본론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가? 첫 번째는 성도의 구원입니다. 1장 3절부터 12절 곧 설교할 내용이죠. 예? 곧 설교할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흩어진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구원의 믿음과 소망을 가지면 박해를 이길 수 있습니다. 격려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의 성화를 두 번째로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1장 13절부터 2장 12절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이 옵니다. 박해가 옵니다. 그때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지를 5가지로 기독교인의 삶의 본질을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 박해가 올 때 함부로 살지 말고 주님 배반하지 말고 거룩하십시오. 그리고 서로 사랑하십시오. 말씀을 신령한, 순전하고 신령한 저진 말씀을 사모하세요. 그리고 신령한 영적 제사를 드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박해 시대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합니다. 이게 지금 1장 13절부터 2장 12절까지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본론의 세 번째는 성도의 순종을 얘기하는데, 2장 13절부터 3장 12절에 어디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박해가 올 때 구체적으로 신앙인들이 취해야 될 태도, 첫째, 위정자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회사 직장 생활할 때 고용주에게 순종하라. 남편에게 순종해라, 가정에서는. 그리고 삶의 범사에 순종해라. 기독교인의 삶은 순종이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순종을 배우라고 합니다. 지도자들에게 불평불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은 조금 이해가 안 된다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겠지만은, 자, 설교를 구체적으로 할 때까지 조금 기다리십시오. 아니,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에게 순종합니까? 뒤집어 엎어버려야지.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허락한 모든 권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 그 권위에 순종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고 순종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줄 것이다. 잘못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처리할 것이다. 이제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본론의 네 번째는 성도가 고난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성도의 고난을 3장 13절부터 마지막 5장인 11절까지 얘기하는데, 첫째는 의를 위해 받는 고난. 성도 여러분,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 기쁨으로 받아라. 그러면서 고난에 대해서 그리스도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모범을 보이셨다. 그러면서 세 번째, 고난을 당할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를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고난 중에 사역자들, 교회의 오늘날로 말하면 교역자와 오늘날 장로님들, 사역자들은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며 성도들은 어떤 태도로 고난 중에 태도를 보여야 되는가를 베드로전서는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는 마지막 인사를 통해 베드로전서를 마감합니다. 5장 12절 14절에 마지막 인사에
베드로의 동역자로서 이 서신을 기록하는 데 도움을 준 실루아노와 마가를 언급하면서 바벨론에 있는 교회, 즉 로마에 있는 교회가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하는 것으로 인사말을 마치면서 마지막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축도로 베드로전서를 마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베드로전서의 내용과 개요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본문 1절을 보면서 말씀을 맺읍시다. 흩어진 나그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 이 세상이 우리가 거할 영원한 처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잠시 머무르다가 우리는 다 본향인 천국으로 돌아가야 할 이 땅에서는 나그네입니다. 순례자입니다. 나그네 길은 험난합니다. 나그네 길은 외롭습니다. 나그네 길은 위태롭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낭망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본향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왜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흩어진 나그네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아마도 이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박해받는 성도 여러분, 박해가 고통스럽지만 조금만 견디십시오. 우리는 이 박해받는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거하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히 거할 본향 천국이 있습니다. 힘내세요. 파이팅. 바로 이 소망을 전하기 위해서 베드로 전서가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고난의 서신이라고도 부르지만은 소망의 서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떠한 고난이 와도 우리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나그네 인생길에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영원한 본향 천국을 소망하며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겨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오늘 베드로전서 강해를 시작하며 서론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고난의 서신, 소망의 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지금 많은 성도들이 이 모양 저 모양의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앞으로 교회 핍박이 다가올지 어떤 고난이 다가올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지켜주시고 우리나라도 지켜주시고 한국교회도 지켜주시고 성도들 지켜주시고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소망으로 이겨나가게 하옵소서.